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성을 그리워하게 된다. 남녀를 불문하고 대개 중학교 때쯤이면 사춘기를 겪는다. 간혹 더 빠른 경우도 있다. 아무튼 본인이 알든 모르든 자신의 종족 보존의 본능에 지배되어 짝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탐색을 시작한다. 그 과정은 짐승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때가 되면 짝짓기를 위하여 갖은 모양과 방법으로 상대를 유혹한다.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라. 그들의 짝짓기 행동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그렇게 짝을 짓고 나면 곧 새끼를 낳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겐 상대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사랑의 고뇌 같은 게 거의 없어 보인다. 우리 사람에게는 사랑의 고뇌라는 게 있는데 말이다. 우리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상대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쏟아붓는다. 다행히 상대가 자신에게 끌려오면 마치 온 세상을 다 얻은 듯이 즐거워한다. 그러나 상대가 어디 자기 뜻대로 되는가? 사랑의 고뇌는 이제 시작인데 둘 사이의 사랑이 외부적인 요인이나 상대의 어려운 상황으로 자신에게 희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고뇌가 특히 심하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은 뒤로 물러나 이별을 선언하게 되거나 상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식어감을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된다. 그러면 또다시 짝을 찾아 나선다. 그 순간 우리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바로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본질인 생명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고뇌 속에서 싹튼다. 나의 고는 인력의 법칙에 의해 어떻게든 자신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나의 욕망이다. 그 나의 욕망 때문에 사랑의 아픔이 뒤따르는 것이다. 때문에 사랑하는 과정에서의 자신의 희생은 바로 이런 나의 희생이다. 그 희생은 모험이요, 위험이요, 나의 부분적인 죽음과 같다. 사랑은 미지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이라. 나에게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험과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그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알 수 없는 미래로 뛰어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자신을 희생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신이 사랑의 고뇌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바로 사랑의 고뇌 속에서 나는 죽고 생명이 부활한다는 메시지를. 한편 그런 사랑의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느 가수는 노래했다. 벗어나고파.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 그러나 그것은 그 고뇌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통찰하지 못한 데서 나온 말이다. 만약 그 원인을 제대로 통찰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고뇌 속에서 참된 사랑의 불씨를 찾아냈을 것이다. 사실 사랑하게 되면, 아니,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괴롭더라도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를 놓치기 싫어서 마음은 괴롭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수도 있다. 비록 그렇더라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그 스스로 자각할 때가 온다.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상대에 대한 자신의 집착의 끈을 하나씩 하나씩 끊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런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이제 집착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편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드디어 그런 자각의 상태에서 사랑의 고뇌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사랑으로 인한 고뇌에 빠지지 않게 되고 인간적인 사랑도 졸업하게 된다. 이것은 진실하게 사랑한 그 사람에게 내리는 신의 은총이요, 사랑이다. 에로스의 사랑 속에 신의 사랑이 숨어 있다. 어느 한 사람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단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후의 삶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신의 사랑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이제 그의 눈에는 자신의 아내나 남편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객체로 보이게 되며 또한 누군가를 보더라도 껍데기에 그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단 한순간에 그들의 전 인생의 나이테, 그들의 희망, 고뇌, 갈망, 사랑, 기쁨, 슬픔, 원망, 분노 등이 한꺼번에 느껴져 와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그들의 인생에 대한 애달픔으로 연민의 감정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는 욕망의 희생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작은 벌레 한 마리를 보더라도, 들판에 피어 있는 한 송이 이름 모를 꽃을 보더라도 그 한 개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삶에 대한 애달픔을 자신의 심정처럼 느끼게 된다. 이런 사람에게서 어찌 현대 문명의 이기 속에서 비롯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이 아닐까? 만약 우리 사람이 사랑의 고뇌를 통해서 신의 사랑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사실 짐승이나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사춘기부터 경험하게 되는 이성과의 사랑은 동물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랑이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에로스의 사랑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에로스의 사랑 속에 신의 사랑이 잠재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아가페의 사랑은 곧 사랑의 고뇌 속에서 싹트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사랑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것이 출발점이란 점에서. 그러나 우리는 결국 거기에서 사랑의 제로 지점을 터득해야 한다. 아무런 집착이 없는 사랑, 음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에도 치우치지 않는 양성을 초월한 제로 지점을. 그것은 중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 지점은 사랑과 자유와 조화가 충만한 세계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요, 사랑의 본질이다.